자, 오늘 우리는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2주 전에 저에게 주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요즘 좋잖아요. 부흥하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좋고 행복한데 호사다마라고 또 흑암의 세력이 틈탈 수 있으니까 제가 계속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여성을 가족 삶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틈못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성 가족 여러분, 우리 여성결 교회는 매우 역동적인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매우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았고 사람도 많았고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막 오고 갔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으니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갈래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교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강력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본문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수형이죠. 이 말은 개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만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나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성전 전체의 건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나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회개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소죠.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지성소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바로 지성소다. 이 말씀이 얼마나 당시에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생각하고 계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말씀을 담대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과 같은 획기적인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바로 지성소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서지 못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강해서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60년이 넘었는데 헐면 바로 헐고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는다고. 사람들은 건물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임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삶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사람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교회에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하나님은 여기 교회에만 계시는 거야? 그러자 엄마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도 계셔. 우리는 단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은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다라고 할 때 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프데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파괴하다, 망가뜨리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인데 우리가 성전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큰 문제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열입니다.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나누지 마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를 나누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요성의 가족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건물이 오래되고 벽돌이 오래돼서 무너지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말 때문에 생겼대요. 저 사람 왜 저래? 저분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말들이 조금씩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당사자가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졌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관계의 문제에서 교회 공동체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무장하며 거룩함으로 구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edify, build up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세워가는 거죠. 우리의 말로, 유익한 말로, 또 거룩한 말로, 또 다른 영혼들을 세우는 말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77년의 세월을 오면서 여수 지역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지방에서 가장 규모 있는 교회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규모가 있다라고 해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지만 이제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영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성전이다라는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그 영향력이 교회와 사회와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 큰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 머물며 거주한다라는 뜻이에요. 머물며 거주한다.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교육자들, 우리 사역자들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해달라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디 다니면 이렇게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말투, 행동을 보고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나 차에 옆에 우리 교회 버스나 승합차처럼 여수 성결교회를 크게 옆에 양옆에 붙이고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까? 한참 이렇게 예수님의 그 물고기 있잖아요, 그죠? 물고기 모양 익투스 그거 뭐 붙이고 다니고, 또 요즘에 이제 극동방송 붙이고 다니고. 저는 이제 승용차를 팔았지만 제 승용차 뒤에는 여수 성결교회 스티커를 제가 크게 붙여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여수 성결교회가 양옆으로 앞뒤로 막 크게 붙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보다 준법 정신을 잘 지키는 운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전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저 여수 성결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때로는 급한 일로 막 운전을 해야 돼서 시간을 못 맞출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늦었네. 그러면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좀 지나갈까? 빨리 갈까? 그런데 옆에 무슨 글씨가 써 있다고요? 여수 성결교회. 이 글씨가 나를 준법 정신이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실 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거룩함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한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리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덕이 있는 말로 성전을 세우십시오. 말은 벽돌과 같습니다. 격려의 말은 성전을 세우는 벽돌입니다. 반대로 비난의 말은 성전을 허무는 큰 망치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우리의 말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77년의 세월을 이렇게 잘 지나왔고 또 29년의 성전의 빚을 이렇게 다음 세대까지 다 함께 갚을 수 있었던 건 이런 덕이 되는 말, 성전을 세우는 말이 있는 거죠. 주일이 되면 참 행복해요. 이렇게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또 우리 여성의 가족들이 새로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또 우리 여성의 가족들을 보면서 막 반갑게 인사해요. 반갑다고 인사하고 막 이렇게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다고 막 서로 이렇게 알아주고 칭찬하고 그런 걸 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제가 아직 칭찬을 못 받았어요. 제 머리 염색했는데 모르셨죠? 제가 문세영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머리를 염색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염색을 안 했는데 지난주에 갔더니 우리 문세영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 되니까 얼굴에 막 빛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그리고 아주 이렇게 담임 목회자로서의 기름 부음의 든든함을 보고 왔어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같이 가셨던 분들, 또 우리가 문성 목사 보낼 때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그렇게 정말 우리와 함께 했던 분들이 담임 목회로 나가는 건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로 나가는 건 말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문수 목사님 착하고 성실하고 계속 소문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잖아요. 또 원로 목사님을 교육자회 끝나면 잘 모셨어요. 그거를 이 노영찬 목사님이 잘 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김성훈 목사님도 문서 목사님하고 이제 나이가 같잖아요. 담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말로 소문을 내는 거예요. 네. 우리 여수 지역에서 또 우리 여성결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 있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 세우는 교회, 섬기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런 섬김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거룩한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소문은 누가 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소문내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의 흉도 내가 내는 거고, 우리 교회의 좋은 점도 내가 다 내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의 말을 통해서 말로 성전을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관계를 서로 잘 지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은사는 차고 넘쳤습니다. 문제는 사랑과 하나됨과 영적 질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언이 은사가 차고 넘쳐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며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하나됨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뻐한 교회로 하나님 계속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됨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거룩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고 정결케 합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성전의 거룩은 흐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함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먹지 말아야 돼요. 담배 피면 안 되고요. 술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마구마구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관리를 잘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먹어야 되고, 가지 말아야 할 때 안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야. 교회 공동체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은 성전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성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조정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고 있어서 우리는 비난이 아니라 격려가 흐르고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분열이 아니라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여수 성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수와 이 민족과 열방을 더욱 변화시키는 데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여성결교회와 가족들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 또 이웃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여수성결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수성결 가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1907년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회개하고 성도님들이 며칠을 이 부흥 집회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해서 계속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먼 곳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불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멀리서 보니까 막 불타는 것처럼 막 불이 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교회가 막 불이 나는 것처럼 막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불이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교회에 불이 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회개의 역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간증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이 난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그런 간증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부흥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하시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회개하며 거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고 우리 교회 정말 여수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열방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터전과 건강과 또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교회가 빚이 있어도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빚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임지 후보자분들 더 열심히 새벽에 나오십시오. 직분 받으신 분들 새벽에 나오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 흑암의 세력이 틈못하지 않으면 더 빠른 부흥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과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